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읽도록 하고요.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간절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현진 자매님께서 사실은 어제 찬양 연습을 못 하셨다고 제가 내일은 찬양을 함께 섬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매님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사실 새롭게 배우는 찬양인데도 열심히 연습을 같이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진 자매님께 격려의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사람의 작은 충성이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요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이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 깊이 이 역대상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미 역대상 본문으로 말씀을 한 차례 나눴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일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역대상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 통독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요 이 역대상을 읽으실 때 좀 의아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분명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또 읽고 읽지? 내가 잘못 체크했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히려 잘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하의 이야기는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무엘 하부터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약 70년이 흘러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요 이들에 의해서 이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즉 어떤 책인가요?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처음 읽으시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사람 이름만 나올 거야? 누가 낳고만 계속 나오죠.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르기까지 이 역대기는요 1장부터 8장까지 이 족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남의 집 족보를 읽는다는 게요 좀 지루할 법도 합니다. 뭐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족보 중간중간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족보의 이야기는 누가 낳고 하다 갑자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묵상을 통해 아는 것처럼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 이야기, 또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 또 재앙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브리아의 이야기들.
인생은 고통스럽고 재앙밖에 가득한 것 같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이 역대기의 족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서술하고요. 9장에 들어와서는 바벨론에서 누가 돌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냐, 누구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다루냐,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돌아온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온 사람들 이름 중에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읽는 역대기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역대기의 1부라고 한다면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역대하 36장까지가 이 역대기의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무엘 하부터 이제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좀 균형 있게 다뤄갑니다. 남유다 얘기도 했다가 북이스라엘 얘기도 했다가. 그런데 역대기를 되살펴보면요, 역대기는 사실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남유다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대기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통일 왕정 시기, 그러니까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과 역대하를 다 합치면요 총 56장인데 그 중에 다윗에 대한 내용이 무려 19장에 달합니다.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한 9장.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 중에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 두 왕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이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성전을 세운 솔로몬을 기억하기 위해 솔로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다. 자,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1장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내용에 따르면 이 2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특히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바로 앞에 10장에는요 사울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얼마나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냐, 사울이 몰락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얘기하지 않고 사울이 이래서 몰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세워진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사람이 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왕을 중심으로 뭔가 똘똘 뭉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가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울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위가 내 것이냐, 마치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고, 어제 읽었던 역대기 말씀처럼 결국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주님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맡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막 이제 일할 일꾼들을, 강요들을 막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세워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축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게요,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아마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서너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 있었죠. 이후에 사울은요, 다윗의 인기가 치솟아 오르자 그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을 잡는 일에 자기의 일평생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아, 내가 저 다윗을 잡아 죽일 거야. 다윗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폈던 것처럼, 앞에서 잠깐 살폈던 것처럼 사울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마침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의 나이를 성경은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살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요, 유다 지파 사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울 아래 있던 신하들 중에서는 사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보셋을 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고 또 다른 정권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11지파는 이 다윗이 아닌 이 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끼리 세운 이 왕국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던 실권자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 나라는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던 게 30살에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데까지는 또 7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이 새로 사람들끼리 세웠던 왕권이 무너지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울의 그 정권 아래서, 또 사울의 후손의 정권 아래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낸 게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럼 30살에 유다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약 38살이 되어서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선우야, 지금 선우 너 나이가 몇 살이지? 15살.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을 더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보다 7년 6개월을 더 지나야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때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을 때가 소년 약 17살 무렵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오른 것은 몇 살이었습니까? 30살이었습니다. 13년이 걸려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25년, 요셉의 13년, 또 이 다윗의 약 20여 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그들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이렇게 늦게, 이렇게 천천히 약속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들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다윗의 말씀드렸잖아요.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사무엘을 통해 들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기다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요, 그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 땅이 여부스라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는 약 한 4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여부스 땅은요,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750m의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사람들은 높은 길을 올라가야만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요, 예루살렘 바로 성 주변은요 또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과 서쪽으로 이어지는 흰놈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고지대를 올라와서도 이 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부스 지역에는요,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는 샘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지대에서 전투를 할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거기 이제 물이 없으면 곧 거기서 장기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여부스 땅에는요, 거기서 기혼샘이라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장기전을 펼치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들이 겹쳤기 때문에요. 여부스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 늘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주민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다윗을 향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는 절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야 네가 한번 침공해봐라. 우리 중에 있는 우리 성에 있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너쯤 하나는 막을 수 있다. 아주 다윗을 치욕적으로 지금 몰아내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 조건을 따져본다면 정말 여부스를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였고 그 성의 이름이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다윗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전투를 임할 때 믿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시대 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이 전쟁을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주변에 차지한 땅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이 정도 땅 차지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살고 있으면 우리가 뭐 살 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됐지. 그러나 다윗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불리해 보이는 조건 가운데도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하게 하셔서 이 전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갈렙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와 더불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저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헤브론, 아까 다윗이 헤브론 땅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도요 사실 이 여부스 땅만큼 점령하기가 매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점령하냐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할 당시 나이가 85살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 이제는 뒷방에서 앉아서 그냥 젊은이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봐도 될 그 나이에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인데
그는 새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3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바스담밈에 집결했을 때 그도 다윗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도망하였으나 그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며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조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이들의 무용담을 듣고 있으면 진짜 무협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뭐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대균 형제 뒤에 있는데 삼국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게 장판교 전투가 막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싸울 수 있나?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용담은요, 이들이 뛰어나서 어떤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분명 싸움은 사람들끼리 한 것인데요,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블레셋 군대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를 사무엘하 23장을 찾아보면요, 이때가 바로 수확을 시작할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이 세 번의 수확철이 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또 6월부터 7월까지 밀을 수확하는 시기, 또 9월부터 10월에 이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 이 수확 시작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수확할 시작할 때를 곡식을 벨 때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4월에서 7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월과 7월 이 사이를 보내고 있죠. 이때의 계절은 어떠한 계절입니까? 햇살이 많이 따갑고 날이 더워지는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블레셋 군대와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블레셋 군대가 점령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호적을 등록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갔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본적이 베들레헴인 것이에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또 베들레헴은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9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들레헴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땅이고 다윗 개인에게도 너무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적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요, 이 더운 날씨 때문에도 갈증이 탔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정말 속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요, 마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지금 누군가를 특정해서 정말 이 장수 누구를 딱 불러가지고 당신 가서 물 구해와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에, 애타는 마음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물을 길러줄 수 있을까? 혼자 독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들었던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뛰쳐나가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바쳤어요. 말 그대로 다윗을 향해서 목숨을 건 충성을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겁니다. 다윗은요, 그들이 가져온 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부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네,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자신이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이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다윗의 새 용사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물 한 잔 때문에 왜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왕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목숨까지 내걸 일입니까? 왕에게 잘 보고 싶어서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새 용사가요, 정말 다윗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지도자 다윗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다윗이 정말 이 힘든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새 용사가 자신을 향해 충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를 향한 충성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길러온 이 물을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자세야말로 정말 지도자로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부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하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모든 헌신과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토피아, 1516년 영국의 사상가 이 토마스 모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는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쫙 글을 썼어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그리스어의 조합입니다. 우, 없다. 토포스, 장소. 그런 곳은 없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국가,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사회,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반전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결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을 겪다가 드디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이제 이 갈등과 다툼이 좀 그치고 화합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요, 정치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에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걸면 우리는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나라, 완전한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0여 년 전에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횃불처럼 밝혀주었던 그때, 또 복음 앞에서 순수하게 뜨거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그 나라, 다시 이 땅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해 이 일꾼을 찾으실 때에 바라기는 이 겨자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꾼들이 찾아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희망을 걸어보지만 여지없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간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겨자씨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